자,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복음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복음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복음이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이 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킨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모두와 함께, 저한테는 말입니다. 내가 서영화 목사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사실 이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이 아닙니다. 서영화 목사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사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왜 저와 서영화 목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전제되어서 말씀하죠.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내가 받고 그 상태에서 내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가르침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내가 지키면 어떤 상태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침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내가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달으면 이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은 것하고 이 가르쳐 지키는 실제 길을 가는 사람은 틀립니다. 우리가 깨달은다 해서 모든 걸 그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그 아는 세계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복음. 우리는 누구나 복음 아래 있다 하지만 정말 복음 아래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상태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 아래 있다고 하지만 진짜 새로운 세상 아래 있는가? 진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서 저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냐면은 정치 얘기를 우리 한국 교회사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분에게도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솔직히 목사 맞아요. 목사라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진짜 말씀 안에 있다면,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걸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나라 백성들을 서영화 목사 당신이 알고 있고 가르치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 빛의 말씀으로 이 나라 국민들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 말씀은 하면서 잠자코 있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정말 우리 한 3년 전서부터 정말 어려운 국내 정세를 맡고 있죠. 거기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분이 저 강화문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부산의 아무개 목사님도 잠깐 이제 나중에 나왔죠.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대부분 큰 교회들은 다 그분들과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빛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표현한다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저는 이걸 욥기서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죠.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한 모습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2번씩이나 실제로 자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었지만 가부와 고아와 이 불안 이웃들을 실제로 돌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상태의 욥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지요. 안 받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데, 그 욥을 기뻐하시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자, 이렇게 반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욥의 신앙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상태로서의 거기까지의 신앙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담의 상태에서 한다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에서. 아담의 상태에서 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받고, 그러다 아벨 죽이잖아요. 가인을 통해서. 그 욥의 모습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단까지 자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의 상태에서 하는 그 욥의 신앙을 하나님은 안 받으시기 때문에 사단을 통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결국은 또 뭐냐?
내가 아담의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아담의 상태에서 새로운 세상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아담의 상태에서 새로운 복음, 기쁨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안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하나님께서 자 성경에서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백성들 구원한 거죠. 구원했기 때문에 어디서? 죄에서, 어디서? 사망에서, 건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실질적인 구원 아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백성은 아담의 상태에서 백성 아래 있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 아담의 생명, 옛 생명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새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만 뭐 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성경적인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생명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담의 생명으로 큰 은혜를 깨닫고 수많은 성도들 그들은 대형교회를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새 세상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 복음 아래 있는 것이지만 아담의 상태 왜냐? 그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이 대한민국 이 정치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이 내놓는 메시지 속에 다 있습니다. 나는 아담의 상태에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로서는 내놓을 수 없는 말들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기의 말을 세우려고 상대편을 억압하고 상대편을 죽이고 상대편을 혐오합니까? 안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잘 보시고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느냐 이거죠.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것. 지키지 않는 자와는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아벨과 욥 얘기를 했지만 아벨의 상태와 이 욥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얘기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상태지만 그럼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함께하게 해서 아이온 세상으로 올람의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심판을 하십니다. 누구를 심판해요?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해요.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을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을 죽음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죽게 하지 않아요? 사망의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사망으로 지옥 보내고 그 자체로 죽음 속에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있지만 너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야.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심판 자체는 뭐예요? 그들의 상태에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심판해야 했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벨로만이 아니라 셋의 생명이 되었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 1장에서 완전히 멸해지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낮의 모습으로 구별하고 분별하고 아주 그냥 칼날같이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욥은 모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신앙 받아요? 안타깝지만 그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은 고난 속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이 한국교회와 지금 현실 이 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제가 순소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가? 진짜 내가 복음 아래 있는가? 제가 이 부분을 말해보겠습니다. 새롭게 된 대통령이 계시죠? 이 앞전에 대통령이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통령 선거하면서 확인했잖아요.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이 40%가 42%가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잘못되다 할 수 없어요. 각자 하나 다 자기 소견대로 투표한 거니까. 그리고 자기 세상 안에서 자기의 깨달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륜 안에서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잽니까? 성경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돌아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대통령을 말하든지 이 영적인 세상을 말하든지 이 결론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백성들, 성도들. 이 백성들, 성도들,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는 겁니까? 살게 하는 거죠. 구원하게 하는 거죠. 서로가 화합하게 하고 서로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고 보면 압니다. 이 앞전 전 대통령이,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했고 어떠한 메시지를 냈고 그 속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 백성들,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메시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들의 정책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내가 아무리 복음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주여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여호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 안에 있었습니까? 주여 여호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들이 최선의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한 사람이 새롭게 갑자기 툭 튀어져 나와서 막 이상한 말들을 하고 다녀. 근데 들어보니까 들을만하고, 들어보니까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안식일날 물 먹는 자리에서 말씀을 먹는 날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데리고 밖에 다니더니 막 밀을 비벼 먹네.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용납 안 되죠. 근데 비난을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 뭘로? 그들의 말로, 그분의 말로. 그것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안 해. 근데 이 새롭게 나타난 이 청년은, 이 새로운 사람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너희가 내 말 듣냐? 야, 너희가 나 보고 있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어. 너희들 내 말 듣지? 내 말이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의 생명이야. 이 얘기를 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었어. 새로운 세상이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내가 설교를 통해서 내놓는 말들이 진정한 새로운 세상을 여는 말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복음인지, 우리 각자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시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기 전에 진짜 내가 아담의 생명을 버리셨느냐, 내가 아담의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야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으로도 내가 죽고, 아들의 가르침으로도 내가 죽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나란 존재가, 아담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사막의 생명인지 꼭 이 새 이름을 얘기를 하네.
아버지의 경륜과 아들의 경륜과 성령의 경륜을 통해서 너희가 죽은 일이 있느냐? 죽음의 가르침을 받은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 실제 속에 있느냐?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이 내용들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끝날까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이온의 세상이에요. 아이온의 세상, 올람의 세상,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 그럼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세상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가 모르게 그 이전서부터 뭔가 모르게 그 이후까지 이게 올람이잖아요. 예? 이게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토록. 누구에게? 지키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정한 세례를 받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세례식에서 세례받는 거 말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은 경험이 있고 내가 아들의 이름으로 죽은 경험이 있고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죽은 경험이 있는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모든 가르침이고 그 존재 모든 깨달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논하기 전에, 내가 알고 모르고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진정한 이 생명의 경륜을 우리가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우리 아까 우리 사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세상 가면요 그만이에요. 왜? 그게 다 무슨 세계니까? 하나님의 세계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아는 세계를 우리가 아는 세계를 진짜 가지고 있냐고요. 이 아는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아는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아는 세계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냐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 아는 세계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이 아는 세계에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명 받는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지. 자, 예수님이 우리에 오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이죠. 그 예수부터 대부분 이 복음서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예수 이전에 누구?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는지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데빌로 가카에게 나는 그 근본부터 내가 깨달아서 그 근본부터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데빌로 가게 내가 편지를 썼다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 아버지, 어머니 얘기부터 한다니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 아버지, 어머니 엘리사가 아니라 사가랴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 맞아요?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얘기한다.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그냥 세례요한이 아니라 왜 자식이 없는, 나이가 먹어서 근데도 자식 낳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세례요한을 갖게 되고, 이 세례요한을 가졌을 때 드디어 이 세례요한이 예비야, 세례요한이 마중물이 되는 예수가 그때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그 세계 알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 들어올 때 우리가 이 아는 세계도 그때가 사실은 우리는요 언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는 세계가 진짜 그냥 아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세계고 하나님의 실제,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 아는 세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솔직히 얘기해서 세례요한, 사가랴, 엘리사벳 얘기도 사실은 세상 이야기예요. 예수가 아니니까. 셋이 아니라 사가랴, 엘리사벳, 이 세례요한 얘기도 누구 이야기예요? 아벨의 이야기예요. 아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그들도 죽음의 생명이고 사망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 차원. 그 차원을 넘었을 때 생명의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실상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의 뭐가 되는 거요?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염려하시는 모든 분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아래 있는가? 정말 우리가 복음 아래서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있고 복음 아래서 정말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내가 단에서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실상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 실제로 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으로 마치도록 합니다.